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을 본다. 이마에는 어린 양과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른다. 이 찬양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들은 순결하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며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크게 보면 7 나팔과 7 대접들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삽입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최후 심판마저 통과해요. 그 천국 구원을 획득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서 새 노래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하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흠이 없는 순결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1절 말씀에서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시온산 곧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승리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모두 승리자였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들었던 하늘의 소리는 매우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의 정체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절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아름답고도 우렁찬 그 소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구원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였다. 즉 어떤 음행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순결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불렀던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즉 온전한 구별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거짓이 그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사단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힘쓴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네 가지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보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또 충성된 자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을 값싼 은혜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충성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